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요한 3서 1장 2절은 우리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우리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내세웠던 이 삼박자 구원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삼박자 구원은 이건데요. 여기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영혼의 구원이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생활의 복을 받고 강건하기로 한다, 건강의 복을 받는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범죄함으로 해서 세 가지 저주가 왔는데, 하나는 죽음의 저주가 왔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고, 또 환경의 저주가 왔기 때문에 생활의 복이 필요하고, 또 질병의 저주가 왔기 때문에 건강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 가난하고 힘들었던 우리 이 땅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또 그것이 교회 부흥의 큰 원동력이 되었고, 물론 그래서 여의도 선봉교회가 지금도 세계 최대의 교회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삼박자 구원을 얘기해서 많이 교회가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많이 부흥도 되고, 사람들이 그땅 힘들었던 성도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었는데, 물론 이것이 너무 기복신앙을 퍼뜨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치 모든 게 잘 되고 정말 형통하고 건강하게 돼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법칙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심는다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 땅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이건 그분의 개인적인 체험에 근거합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알았잖아요. 폐결핵을 알았잖아요. 폐결핵을 알고 너무 죽음의 순간도 많이 오고 가고, 그런 가운데 막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목회할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어느 여자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니까 그분이 눈이 막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이 조영기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저녁에 먹을 양식이 있고 내 남편이 술을 끊고 온전히 일을 하면 그게 바로 천국이다. 지금 당장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데 뭔 죽어서 천국을 얘기하냐고.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 일을 갖고 너무 충격을 받은 다음에 성경을 읽은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나서 그분에 다시 한번 전도를 하러 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집에 남편이 술도 끊고 또 양식도 줄 것입니다 하니까, 그럼 희망을 가져보자고 한번 교회에 와서 한번 몇 달만 신앙생활 해보라고 하니까,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그 여자분이 교회를 나와서 딱 처음에 그 당시에 천막촉인데 천막교회를 보더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그 여자가 씩 웃으면서 당신이나 나나 처지가 똑같구나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여인분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남편이 변화가 되고 술을 끊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부부가 이 순복음교회의 처음 초대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데요. 아마 그분들에게는 이 복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겠죠. 어쨌든 간에 정말 오늘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너무 현실이 고통스러운데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한다면, 그 복음은 우리가 죽은 뒤에 마지막에 소망을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복음이잖아요. 오늘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복음. 오늘 나는 너무 병이 들고 가난하고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거운데, 어떤 청년분인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간증하는데 마음이 절절히 왔습니다. 자기는 어쨌든 간에 카드빚에 정말 시달리면서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막 힘든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나왔는데 한 3년 만인가 처음으로 이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하더래요. 돈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했는가 모르지만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열렸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몇 년 동안 그렇게 카드빚에 시달리면서 고통하는데, 교회 나와서 그 누구도 얘기를 해도, 설교를 해도,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빚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본 적도 없고, 카드빚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었는데 3년 만인가 처음으로 자기의 삶에 무엇인가 이렇게 공유되는 것이 있는 설교를 들어봤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복음이
너무 뭐 현실에 예수 믿으면 다 잘입니다 하는 것도 그것도 뭐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도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당시에 우리 순복음교회 지금도 그 예배 나가면 가장 핵심적인 건 기대감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정말 뭔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뭔가에 눈을 눌렸던 그 영혼이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니까 굉장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10명 중에 9명은 다 당대 전도받아 신앙생활한 사람이고, 장로교회는 10명 중에 7, 8명은 다 못돼 신앙이었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었죠. 예, 기복적이다 이런 비판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축복의 기도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근데 오늘 사실 이 원문을 가지고 해석하면 이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1장부터 4절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되는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뜻은 오늘 원문의 이 3절 4절과 다 연관해서 생각하면 어떤 뜻이냐면, 네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네 영혼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정확한 오늘 원문과 이 원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말한 그런 삼박자 구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비판적인 신학자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오늘 뭐 삼박자 구원이 틀리다, 뭐 신학자들 의견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조영규 목사님이 이 삼박자 구원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박자 구원론의 비판을 받을 만한 내용도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본문도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신앙생활엔 영과 육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만 잘 되고 육은 엉망이어도 괜찮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또 삶이 엉망이다,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영은 엉망이어도 삶만 잘 되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충 믿고 신앙생활 대충 하지만 너무 건강하고 잘 돼,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영과 육의 조화가 필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왜 삼박자 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슴속에 더 파고드냐면, 우리 성도의 삶을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당장의 삶의 현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뭘 기도하겠어요? 주일날 여러분들 같이 나누면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뭐 사업상의 문제, 이런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관련된 문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과 제가 몇 년 동안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나의 믿음이 굳건하여 내가 죽어서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 나누는 사람 저나 여러분이 아무도 없었죠. 다 무슨 얘기해요? 지금 재정이 힘들고 내 자녀가 힘들고 지금 내가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듣고 기도하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최동원 지사님이 믿음이 굳건하여 죽어서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최동원 지사님 사업이 잘 번창해서, 정말 그 에셀클리닉이 번창해서 정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도 나눠가지고 그 가정이 부유하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와요. 뭐 삼박자 구원인가 뭐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현장의 목회자들은 다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대. 축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 이게 기복적이 옳다 말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은 우리 현실에서 너무 고통하는 성도들을 보면 이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장 육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영과 육의 너무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재정 문제가 영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된다고, 재정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것과 어떻게 해서 우리 영혼에 잘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우리 영혼이 잘 건강하게 평안한 것과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사고가 나거나 제가 몸이 병이 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고 싶어도 벌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빚이 늘어가지. 돈은 벌이지 않는데 빚만 막 산더미 같이 늘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을 평안을 느껴주시고 우리의 일상에 주시는 평안과 안전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제가 청소를 하는데 몸이 아프거나 뭐 교통사고가 나면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평안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여러분 영적인 은혜이기도 하고 육적인 은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한다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는 것도 그렇게 기계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일상이 평안하고 복을 받는 것도 너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는 날마다 그냥 느껴요. 삼박주원인가 뭐가 뭘까 그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맞아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우리의 범사가 잘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혼 원문상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진리에서 행하기를 원한다고 그런 원문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게 이 3절 4절과 연결하면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원한다는 축복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저는 이 신학자들의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맞아요.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진리 안에서 바르게 된다는 것, 바르게 행하다는 것도, 진리 안에서 정말 옳게 바르게 행한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영혼이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삼박자 구원이든 원문의 뜻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든 간에 우리의 영혼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이것이 다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새롭게 해석해 본다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바람에서 평안한 것처럼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 한다는 그 축복의 기도로, 라는 그런 축복의 기도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을 하고 수입을 얻게 되니까 얻어지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데 마음에 무엇이냐면, 육적으로 뭔가 평안이 온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내가 너무 이래서 돈 버는 이것을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일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육신의 삶에도 너무나 중요함,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하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날마다의 일상에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과 위로, 또 소망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는 이 축복이 정말 우리 서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행해져서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잘되어야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힘도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혼이 불안하고 힘이 든데 어떻게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아니면 분노로 가득 차 있어. 근데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인상은 막 박박 쓰지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정말 이런 은혜, 하나님 이런 영적인 은혜와 함께 육적인 은혜도 구하게 됩니다. 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먼저 영혼이 평안하고 그곳에 은혜가 임해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 이 범사의 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운전할 때 신경질 안 내고, 그죠? 확 밟을 것도 좀 참고. 여러분, 운전할 때 1초 2초만 참으면 사고가 안 나요. 근데 1초 2초에 성질을 부려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니면 조금만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살펴보면 사고가 안 날 건데, 그게 다 마음의 평안과 여유와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적이면서도 육적으로 함께 연결되는 은혜입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리고 또 어려움이 온다 해도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를 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게, 우리 고대원 목사님이 일을 해서 이 후원 명단에 빠져나가기 전까지 매월 한 50만 원 정도가 후원했는데, 그게 우리 교회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었고, 저도 그것이 금액이 많든 적든 거 아니에요. 저 자신도 일을 하지 않을 전이고 사례도 못 받고 막 힘들 때였기 때문에 매달 하는 게 너무 고달프고 부담되고, 또 하나 너무 내 자신 편에서 보면 애달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힘이 든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이 애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들고 싶지 않은데 들어요. 중요한 건 들어. 하나님 나중에 보다 못하니까, 그래, 내가 일도 해서 돈 좀 벌고 후원도 좀 늘려주어서 들어가는 후원하는 액수나 우리가 후원 받는 액수나 후원하는 액수가 거의 맞춰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좀 제발 부담과 애달픈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은혜로 정말 부담 없이 기쁨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 후원도, 후원이 참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저나 우리 교회가 영육간에 정말 은혜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재정도 부족할 때, 그때는 드리는 것도 여러분 뭐랍니까? 애달픈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매달이 부담이고 이거 벗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범사가 잘 되어서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진리를 행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자식한테 용돈 팍팍 끼려면서, 그래 가서 좀 팍팍 써,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막 돈 있는 거 막 1,000원 하루에 1,000원씩 주면서, 그래 아껴 써라, 세상 살기 힘들다, 아껴 써라. 여러분, 그게 아버지인가요? 아니, 제가 자식이면, 아니에요. 제 자식이면 자식들에게 용돈이라도 뭐 펑펑 줄 수도 없는 형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주면서 나가서 기죽지 말아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이 부모 보면 다 그럴 거예요, 그죠? 자기들에게 용돈을 좀 넉넉히 주면서 가서 기죽지 말고 써야 될 때 써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지. 하루에 1,000원씩 주면서, 그래 이것도 아꼈어, 이게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 되어서 진리를 행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재정도 벌고 후원도 늘게 하시는 것은 지금도 참 감사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갈수록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참 부질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384장이 너무 오늘 본문과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 이루가 있고 만사 형통하겠네. 그 말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삶을 범사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간구할 때, 오늘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기도처럼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당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먼저 평안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또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진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